자, 20장은 이제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소요가 났단 말이에요. 소요가 났을 때는 언제든지 옮겼죠, 지역을. 도망가기도 하고 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기도 하면서, 하지만 여기도 이제 소요가 그치니까 제자들을 이제 다독여 놓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다녀가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갑니다. 자, 지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란 말이죠. 에베소인데 이 위로 올라가서 이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로 오냐면 이 아가야까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오거든요. 일단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권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헬라에 도착해서 석 달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헬라를, 여기 헬라라고 했을 때 여기를 고린도로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왔다.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는 이제 헬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석 달간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배 타고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려고 한 거예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딜 지키겠어요? 항구를 지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항구를 지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갑니다. 아데네에서 수리아로 돌려서 빌립보로 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3개월을 있다가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전처럼 에베소에 들렸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항구를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이제 이 마게도니아를 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좀 여기서는 좀 상세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까지 가는 가는 베리아, 여기 이제 그 아시아까지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일행이죠. 일행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리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하고 같이 수리아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가죠? 누가는 자기를 기록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기록을 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가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이죠. 자, 요 5사람을 요 사람들을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도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도가 그런 거예요. 여기 아가야에서 쭉 올라가지고 빌립보에 온 겁니다. 그래갖고 드로아 여기거든요. 여기에 먼저 5사람을 보냈고 바울 일행도 여기 와서 만나서 일주일을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드로아가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셔서 가서 도착한 곳이 이거 드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누굴 만났어요? 여기서 누가를 만났죠. 누가를 만나서
또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곳이 드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케도니아를 쭉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왔던 이제 거기인데 이제 역으로 이제 해서 드로아까지 다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교절 후에 거기를 이제 도착했거든요.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 죽고 이제 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무슨 날입니까? 언제? 안식이래요? 그 주간의 첫날 그랬죠.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이에요.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쭉 해당에 다니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제까지는 안식일에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주간의 첫날, 그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뭘 했냐?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거예요. 떡 때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날 거니까 말씀을 밤중까지 길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청년 하나가 저쪽에 이제 옥상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았었단 말이죠. 근데 청년들 잠이 많죠.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바울이 강론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까 죽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위에 엎드렸어요. 자, 제가 위에 엎드린 경우를 몇 번 얘기했었죠. 누가? 엘리야가 자기가 머물고 있던 사렙다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렸어요. 또 누가요? 예, 엘리사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죽은 사람이 엎드려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어린아이 위에 어른이 어떻게 엎드려요? 짜부러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를 동일시해서 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라도 그를 살려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함을 담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그 죽은 아이 생명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냅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진짜 행운이죠. 네.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래서 졸다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운이란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성찬식을 했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참 바울 말이에요. 정말 어지간하죠.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럼 살려놓고 이제 살았어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한쪽으로 뉘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끝해야죠. 그런데 날새기까지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교회의
그 위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일 떠나야 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그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있고, 들으니까 또 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날이 새니까 그들 떠나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유두고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라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한 것이라. 자,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드로아죠. 그 다음에 이제 앗소인데, 요 작어서, 그런데 여가 드로아란 말이죠. 근데 그 밑에 앗소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를 바울이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 타고 와라. 난 걸어서 가겠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걷거든요. 그건 제가 건강 때문에 걸어요. 근데 바울이 건강 때문에 걸은 게 아닐 거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몇 사람들, 성도들, 형제들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걸어서 가고 당신들은 배 타고 와라. 그러니까 배가 자가용이 아니잖아요. 배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시간 걸리는 동안에 그럼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앗소에서 만나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걸어서 가고 이들은 이제 앗소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앗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메들레네를 가서 거기서 떠나 가오를 가고, 이제 그래서 앗소에서 만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이제 좀 몇 군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드로아라는 이름과 또 앗소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 여기 앗소하고 밀레도는 그냥 여기서만 알면 돼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드로아라는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환상을 받던 곳이고 누가가 합류했던 곳이다. 그곳을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인데 거기는 에베소를 지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가 이렇게 밀레도로 오는데 이 중간에 그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지나서 온 거예요. 왜? 배가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쪽에 연락을 해갖고 우리가 밀레도로 가니까 거기로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요.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밀레도에 정착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 아는 바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데, 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되죠. 이번에 대통령 나온다고 감사원장 했던 분, 그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있는 삶이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존중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죠. 지도자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안다. 그리고 내가 겸손했고 눈물
눈물로 여러분들 권고했고, 또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여러분들 알지. 그렇지만 나는 그런 중에서도 꾸준히 주를 섬겨왔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여러분들 앞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유익한 거, 진짜 유익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해 온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제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자,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을 가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런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음성으로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땡기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그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땐 처음이라서 조선족 전도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조선족 전도사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늦었어.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빨리 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종교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자꾸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땡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전화를 받는데 송강교회 한국인 목사, 이게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딱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지금 송강교회 한국인 목사가 와 있다고 그래서 공안에다가 고발이 들어와서 내가 공안에다가 연락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전화 받고 빨리빨리 해서 등떠밀 나와 봤더니 이미 공안이 왔어요. 근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는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갔더니 다 성도들이, 형제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면 다 느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묶인다.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가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성령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 묶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모르게 땡기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 뭐예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길, 복음 전하는 이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묶이면은 이게 그냥 묶였다 풀어나겠어요? 묶이면 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왠지 몰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가게 한다? 그럼 이게 내 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길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간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나하고 이제 끝이다. 왜? 여러분들이 나를 못 볼 거다. 그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에는 이 에베소는 다시는 못 올 거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부른 건데,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건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할 것은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조심하라고 해요. 조심하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장로들이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자, 거기 장로들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봐서 세웠겠어요? 기도하고 세웠죠. 기도하고 세웠으니까 성령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감독자로 세웠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중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해칠 자가 온다는 거예요. 사단에 들어와서 해친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 줄 아노라.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했는데 갈라졌거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파 세우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기도해서 세웠고 성령이 세운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웠을 때에 성령이 감동을 기도를 해서 세웠을 때에 확실하니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내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고 내가
그걸 다 쏟아 놓으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것, 그걸 생각을 해달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들을, 또 교회를 주님께 부탁해요. 주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대화로 박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탐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선수 일에서 나의 동행이 쓰는 것들을 다 충당하도록 했다. 내가 그래서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보는 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그거예요. 내가 말로 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것이 바울의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부끄러운 것이, 이렇게 삶으로 내 말씀을 입증할 수가 없는 그런 내 자신이 이제 이게 부끄러운 건데,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들을 섬겨라. 섬기면은 그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이 곧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무명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뭐 별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깊고 오묘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왔느냐? 저는 중국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저녁 먹고 7시부터 9시 반까지 거의 매일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전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근데 많이 줬죠? 저만큼 많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들은 혼자서 자기 담임만 아이를 가르치지만, 중고등학교만 해도 자기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하는 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처럼 무식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도 또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준 거란 말이죠. 많이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꽤 많이 열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교만하다 할까봐 참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냥 식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장로들에게 그 삶을 권고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 같이 읽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보내는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입 맞추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왜 바울이 온전히 그들에게 쏟아 부었고요, 그걸 안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로 전송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헤어짐, 이제 제가 중국이 열리면 이제 중국으로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언제 헤어지게 될 때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됐으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